정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목회자 생각 223번째 2025년 1월 첫째 주간의 강추위 2025년 1월 12일. 저번 주간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큰 추위가 있어서 교회 수도가 얼어 한 주간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비를 해서 강추위에도 교회 수도는 얼지 않았습니다. 교회 스트레스 차량은 추위로 방전이 되었지만 곧 수리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강추위를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과 원망이 조장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위기처럼 몰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월요일부터 큰 추위가 예보되었고 큰 눈과 추위로 어려운 지역이 생겼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바람은 심하게 불고 온도가 크게 떨어졌지만 큰 눈이나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대비를 잘한다면 큰 추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보 상황을 수시로 보면서 이전에 교회의 수도가 얼고 여러 시설이 추위로 망가지거나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교회 건물을 찾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물을 조금 틀어놓았고 망가질 수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돌보았습니다. 토요일쯤은 예전의 날씨로 돌아와 다행이었습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고 함부로 어떤 일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도 제자들에게 잘 설명하면서 일러두었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추위가 진행된다면 그것을 또한 잘 극복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 축복이 예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온 것은 단순하게 겨울이 겨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추위가 덮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겨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추운 날씨가 춥지 않고 덥거나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마치 폭풍 속의 고요함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위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어서 통과되어야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 속에 강추위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한 조건이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겨울 강추를 잘 대비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받아들여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참 고달픈 현실을 여러분 마주하고 계시죠?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분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온 분도 있고, 또 이제 부모 된 분들은 이 자녀들이 좀 속색여서 또 마음이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 또 소중한 누군가가 또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참 이렇게 돌아보니 참 고달픈 또 그런 삶이고, 이게 또 진행형으로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이 울산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시기 속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이제 2025년의 시간이 좀 12일이나 좀 지난 상황이지만 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펼쳐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에서 생각을 했었듯이 저도 저번 주간 특별히 그 추운 날에 대한 약간의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간 고달프게 교회로 오고 가고 추워서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며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새롭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작을 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새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이 있어요. 전과는 다르게 더 생생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하루하루를 새롭고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새롭다라는 것은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생생하고 또 밝고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나 어떤 그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상품이라고 말할 땐 이전에는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다는 의미. 세 번째 이 새롭다는 의미는 좀 더 강렬해요. 일정한 시간이나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없어서 너무 아쉬운 거를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 아주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시간이 가기까지 너무 이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 우리를 전혀 다른 무엇인가로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시작이죠, 시작. 사실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한 주간을 늘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나 행위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인데, 어제는 어제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했었지만, 근데 이제 생각 속에나 이제 존재하는 거죠. 우린 지금밖에 없는데,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마다 새로운 거고, 또 한 달마다 새로운 거고, 또 2025년이 또 새로운 거죠. 이전 시간과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암담하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늘 하고 있었지만 2025년 또 신년 감사주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죄 짓지 않기입니다. 죄 짓지 않기. 이 죄 짓지 않기는 단순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본문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썼을 이때 나이가 한 7, 80대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썼었을 때 나이가 90대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였다면, 그보다 좀 앞선 시대긴 하지만 꽤 노년이잖아요. 그가 예수를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에 예수를 이렇게 만나서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그 노년에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특별히 2025년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죄 짓지 말라, 또 죄 짓지 않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죄를 단순하게 어떤 결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불교나 천주교에서도 이 죄를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죄의 결과,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나쁜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죄긴 한데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 전에 죄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걸 놓쳤던 것이죠.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뭘 말하냐면 인간 안에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라는 게 뭐냐면 마음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욕망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시달리게 하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억눌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물론 기독교도 이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떤 마음을 쓰냐면 금욕을 해버려요. 금욕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뭔가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자제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죄로서 드러나는데 그런 금욕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학대시키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줄이고 또 자기를 자꾸 치는 거죠.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명상에 들어가서 외딴 곳에, 사람 없는 곳에, 심지어 자기 외모까지도 막 빡빡 깎아서 머리를 깎아서 완전히, 특히 이제 그 여자 스님, 비군이라고 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러니까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죄악시 여겨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안에 이제 천주교식의 그는 번뇌가 있으니 그걸 이제 억제하고 자제해서 이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술도 하고 담배도 다 하면서 그걸 억제시키는.
그렇게 억제하면서 자기가 괜찮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먼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금욕적으로 가야겠다. 뭔가 자제가 억제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일정 부분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최초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과의 그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겨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설정을 하셨는데 그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고 또 일터를 돌보는 것처럼 그걸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돌보다는 표현이 아주 놀라운 표현인데 제가 좀 영어를 쓰겠습니다. cultivate and keep it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 어떤 거냐면 갑질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게 했다는 것은 보살펴 챙기고 부양하도록 수반하고 관심을 두고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건데 이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부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를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록 너를 만들었지만 나랑 너는 동등된 입장이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 너에게도 주어져 있어. 그 엄청난 능력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결정권과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것이 다 갖고 계셨었는데 인간에게 일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비록 타락했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게 돌보게 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장황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담을 지었을 때도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음성으로 또 아담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표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16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인데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 명하셨다. 이게 우리로 치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든 최소한의 법. 법은요. 공공질서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등대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나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사람이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왜냐면 나랑 동등되니까. 하지만 17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안 먹고는 사람의 결정이에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주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기준화시키시고 그것에 인해서 집행하시는데 인간이 그만 이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먹은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마어마한 재능과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뤄놓은 이 세상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걸 이뤄놨잖아요. 이보다 앞으로 더한 것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최초인류였던 그 아담부터 시작해 이것이 지금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깨는 바람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동성애가 악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애완견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함께 사는 이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결정과 그 선택권이 인간이 깨는 바람에 인간도 그걸 또 받아들임을 통해서 인간은 이거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다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과 방불케 이렇게 뒀지만 이들이 선과 악까지 알아버려서, 그러니까 그 선택권과 그 결정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구나. 근데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 영원까지 살아버리면 이거 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신 거죠. 하나는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23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20번째를 하시고, 두 번째, 그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갈게 하셨다. 죽도록 고생시키십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니들이 선택한, 니들이 결정했던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고 악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저는 지금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펼쳐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 기준이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먼저 마음의 상태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최초 인류였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가 있습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는데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절에도 바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지금 원래 결정권자이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뭔가 받으실 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 받는 그 과정에서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하고 예배 행위 안에 뭔가 이렇게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들어지는 입장에서
그죠? 드려지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이 있잖아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이 사람 거 내가 받을 거야. 이 사람이 싫어. 안 받을 거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려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경우는 이게 안 받았다고 느껴지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선과학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이 이미 주어진 이 가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버려요.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뭐냐면 하나님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특별히 이 가인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아벨을 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벨이 싫은 거예요.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낀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7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7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 올바른 일은 상식의 이야기예요. 상식. 쉽게 말씀드리면 아벨은 그 양떼 가운데 맛배라는 게 첫 새끼거든요. 이걸 바쳤다는 건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짐승을 죽일 때 느꼈던 그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감사의 마음, 또 따뜻한 마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연인 관계나 서로 소중한 사람과 관계할 때요, 우리 인간들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상대, 이 사람이 나를 눈빛 하나를 봐도 말투 한마디를 통해서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고 있구나. 반말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느껴진단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더 특별히 이런 능력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렇게 성도 한 분을 뵐 때마다 이렇게 눈빛 하나, 한숨 소리 하나, 또 지나가는 걸음걸이만 봐도 느껴져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올바른 일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일. 상식선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관계 안에, 그 드려지는 것 속에 결국 가인은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거죠. 그냥 요식행인 거예요. 마치 그 헌금하실 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저 무슨 의무감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사와 두려움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또 지적한 겁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여기서 나오죠. 죄가 너의 문을 도사려고 앉아서 널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 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상태가 어떤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이전에 또 나타나는 불평, 불만, 그러니까 나를 만족스럽지 못하는 모든 감정들이 이게 죄의 뿌리가 되고 죄의 결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가 이걸 처리하면, 그 표현이 다스린다는 표현인데, 다스리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상상을 펴줘요. 그 상상을 넘어서, 그 상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인 같은 경우에 아벨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그 결정해버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을 죽여버려요. 처음 산을 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처음의 마음,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우울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다뤄주지 않으시면 죄의 결과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분노가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된대요. 다스려야 돼요.
이 다스려가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must master예요. 마스터하라는 게 마스터. 그러니까 숙달시켜라. 전문가가 되라. 지배하도록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만, 불평, 원망 이걸 원초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2025년을 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죄를 다스리는 것,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바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그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끊임없이 불만이 생겨요. 끊임없이 불평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짜증과 원망이 툭툭 일어나고 남 잘 되는 거, 남의 귀에 잘 되는 거 배 아파 죽겠습니다. 어떨 때 화가 나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아니 똑같은 목회자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게 다 내 속에 죄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변호하다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변호하다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영어로는 advocate라는 해석을 했더랬는데 옹호하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해주고 남을 위해 변명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해 까닭을 말해주고 옳고 그름에서 옳도록 감싸고 돕는 거래요.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 에너지를 그 사람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고요. 내가 쓰러질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딱 빠졌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홍석봉 목사만큼은 저걸 극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기대해 주는 거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의 독특한 두 번째 삶이 바로 이런 삶을 따라가고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수많은 증인을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나오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왜요? 왜 이걸 참으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만큼은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에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처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딱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누군가에 그렇게 할 수가 해준다면 우리 주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 맞서셔야 돼요.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죄를 이기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딱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예,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기.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 사진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예요. 묵묵히 2025년도에 이렇게 묵묵히 살아내시면, 그러니까 죄를 원초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시고, 또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이 살아내시면, 여기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과 기쁨 속에서, 그런 느낌과 감동 속에서 살게 되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5년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짓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한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박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훈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에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와 함께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믿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